제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5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서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승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푸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을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하늘이 열리는 날 오라고도 셋째 주일 아침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한 영광을 사모하며 귀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무수히 많은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 환경과 삶과의 싸움 이것만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의 회방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탄탄해야만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육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로 먼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과 우리들 모습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안일해서 내가 약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 문제들과 수없이 다투며 살지만은 영적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쁜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세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일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 제약을 갖게 만듭니다. 그만큼 세상이 완악해져 있다는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광의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분별을 갖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탄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약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위축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의 거룩한 빛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넘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일지라도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했던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이 시대의 주의 등불 삼고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포람되어가 될 수 있는 그 신실한 고백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정성 다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영의 회복은 물론 육의 회복도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빈곤합니까? 생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람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은혜의 풍성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아침 우리 한 영혼 정도를 세워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기적의 이 생수의 능력 그 역사를 맛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혹이라도 이 시간에 아파서 힘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육체의 아픈 육체의 손을 올려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는 복된 예배 복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정일과 모든 시간들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유정자들 이 땅에서 기식하고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까지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땅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날까지 아무 염려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한 일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그 밖에 모든 인력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시사 우리 영목교회도 더 보다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만이 가득한 예배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그 안에서 둘이 주님만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복된 예배, 복된 이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서는 372쪽 3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게 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류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늘 우리 강혜자 보사님이 사신 복음서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맞아도 우리 복음서가에는 110장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맞아도 난 가리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져도 난 가리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보람의 길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표지 참 이쁘죠? 예. 봉성가도 새로운 것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믿음은 삶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보여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좀 하나의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믿음. 수요 예배 때는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때로는 오답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는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기는 좀 어려워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 왔을까? 만약에 어린 나이의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믿음을 설명해 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막상 이 믿음을 설명하고 이 믿음을 정의해 말한다게 되면 버벅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야, 예수를 믿는 것이야. 이게 믿음이야. 두리뭉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의 정의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내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몇 년에서 혹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흔적은 나의 어떤 삶 속으로 나타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바울이 심도 있게 성도들에게 이 제시어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어찌 보게 되면은 좀 경악스러운 어떤 그런 단어라 할 수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 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타난다는 말을 아름답다라고 승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증명 세 가지를 추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오늘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라 하겠습니까? 생활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절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 자,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자녀가치지 않아서 영이 죽어있는 몸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까지는 맞아요.
신학의 정의를 볼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이 거세였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에 안디옥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파장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지도자 몇 명이 그곳에 파송돼서 이 신학의 논쟁과 신학의 증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사랑의 증거가 보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입술로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섬김을 합니다. 나는 섬깁니다. 난 당신을 섬깁니다. 말은 하지만은 섬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동이 전혀 없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냉랭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사건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자,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려요. 물론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성경은 거기까지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기고 옷을 다 발가벗겨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이 사람을 구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누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에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얼른 어떤 사람이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자, 마침 그곳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어서 가서 구해서 그의 생명을 구해야 될 텐데 그 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를 지나쳐 가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누구냐 지나가냐면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직 지파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은 그를 구해주기는커녕 자신의 몸을 살리면서 급히 자기를 피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 한 나라지만은 두 체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거야. 자,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수도예요. 자,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라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합된 민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순수 우리하고 같은 핏줄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뭘로 여기냐면은 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도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려서 그 사람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릴 테니 이 사람을 최고로 접대해 주십시오.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다가 이 물질이 부족하거든 더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말하기를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러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제사장도 아니에요. 누구? 레인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의미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풍겨나지 아니하고 용서와 위로와 섬김과 화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울의 지론을 볼 때에 그것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에게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또 진정한 이웃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믿음의 형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 영이 죽어있는 몸 상태, 즉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믿음들이 따라가서 우리의 생활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성도, 섬김과 따라가서 평화를 도모할 줄 아는 성도,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체득하며 사는 성도. 오늘 바울은 교우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믿음이 있어서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밝아졌다면 나의 듣는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들이, 믿음의 행실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활이 아름다워진 것은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바로 이런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나의 삶의 흔적 하나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화해와 평화와 진실과 그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선한 승리를 거둘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둘째는 믿음은 삶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인격이 나타난다. 즉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초대교회 내의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 내용은. 자,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먹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우리 한국이 못 산다 하지만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시대만 한다 할지라도 없어서 못 먹고 못 먹어서 배고파하고 배고파서 죽는 아사를 당한 그런 시대도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웠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가 큰 하나의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였었어요.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데 앞장섰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헬라인들, 헬라파라로 말하면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한 부류가 있고, 유대인들, 그들이 서민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한 부류가 있는데, 근데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를 들면 2개를 줬다면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똑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도 나도 이 교회의 이론인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2개를 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를 주느냐? 왜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왜 나에게는 이만큼 주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과 또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바빴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 구제와 더불어서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누가 7명의 집사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바로 구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비단 교회의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격의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참 인격이 아름다워, 인격이 됐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저 사람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거의 있고요. 지금 심리학적으로 보지 않단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시대가 변할수록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행동, 대인관계 이런 문제가 파괴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게 되게 되면 분노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점점 이런 수치가 더 늘어난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인격의 아름다움이라고 지어본 것은 성도란 우리의 전 인생이, 성도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이 점점 더해간다는 목적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리는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그 자리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격이 아름답다는 것은 성도가 연합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도 똑같은 우리가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진영 권사님의 삶이 다르고 오수자 권사님의 삶이 다르고 장옥자 권사님의 삶이 달라요. 달라왔던 그 방식도 달라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영복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의 향기를 품을 때 우리는 하나라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인격체가 예수의 말씀으로 아름다움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향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넉넉히 들어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주님을 위해서 그의 헌신된 삶 속에는 어떤 그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역력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인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는 저기를 발랐어요.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비비를 안 바르면요, 제가 아주 일꾼처럼 시커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굴이 허해져 있으면 목사님 화장을 했구나. 얼굴이 시커매졌으면 화장을 안 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안 오면 아주 상일꾼, 상노동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샤워를 하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적인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아름답다는 것은 아니에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시커먼 것이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성도들은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꾸미지 아니해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의 거룩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격이 아름다운 것 주님이 의식하고 살고 있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가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다하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든 동네에 계시든 마을 회관에 가시든 어떤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인격을 붙들고 한 영혼을 바로 세워나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이제는 비전이 아름답다. 즉 꿈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체 앞에서 당신 무슨 꿈이 있어요? 아무리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는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듯 행함이 없는 심령 상태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내용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본다면은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고 벽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 뭐라?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이란 오늘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불가능이지만은 불가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불가능으로 보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품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일종의 영적인 클리닉이라 할 정도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 살고 있는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만난 권사님이에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제 밤까지도 제가 카톡을 했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렵게 교회를 정해서 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한 권사님과 더불어서 그 친한 권사님은 아예 그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선언을 했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는 고민 상담을, 신앙 상담을 해와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분당 쪽에 있던가요? 여자 목사입니다. 꽤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말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 있는 교회의 시스템을 그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합동이라는 그 시스템을 받아서, 합동칙이라는 시스템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자 목사 꽤나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는 목사예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품고 있는 여자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그 교회가 받아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제가 경악을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 그럼 어디서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도 교인들 앞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어요. 무슨 카톨릭 사도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까? 무슨 회개를 교인들 앞에서 나는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제 뭐를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를 돼.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고. 자, 저는 이 회개 공개라는 것도 물론 경악스럽지만은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 저는
이런 지하에 권사님 나오십시오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어젯밤에도 내일 절대로 교회 가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를 정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전해야 될 이 부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 목사 교회에 온 모든 목회자들이 잘못됐습니까? 라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의 신앙에 병들지 않냐고 건강한 상태로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바른 믿음인데, 제가 일단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교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만약 갔다게 되면 제가 좀 더 호되게 야단을 좀 쳐야 되겠고요. 야밀리로 이사 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데리러 오십시오. 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도 멀어서. 여러분, 그런 요즘에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게 되면 더 이상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믿음과 경건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선한 믿음으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나보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